하나님, 시대는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전의 생각으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으면 새로운 피조물답게 지금의 환경 안에서도 우리의 신앙들을 지켜나가기 위한 그러한 자세와 태도로 살아가야 되지만, 하나님, 여전히 우리는 이전의 생각과 이전의 감정과 이전의 행동 습관의 패턴을 따라 여전히 바꾸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 없이 하루하루 그냥 무르르듯이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4000년 전에 주시는 말씀이 지금 이 시대에도 유용하고 앞으로 다가올 시대에도 유용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이며 하나님의 말씀은 늘 새롭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새로운 말씀으로 오늘 우리의 자신을 비춰보게 하시고 우리의 자신을 비춰보며 하나님 다 바꿀 수 있는 그러한 결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고 뜻하시는 말을 우리가 삶 속에서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은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부분 속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죠.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야곱이 라반과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얘기를 했고, 또 하나님이 빈털털이 된 야곱에게 가축과 재산을 얻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거기에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시면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에 개입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을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여 주시면 우리는 많은 것들을 알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기를 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하민이한테 재밌는 얘기 하나 들었습니다. 하민이가 클라리넷 연습하러 왔다가 아빠 저한테 오더니, 아빠, 할머니가 점심에 식사하러 오셨는데 아빠 재밌는 얘기 했다. 뭔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재미난 얘기고 나한테 얘기한다 보면 내 얘기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뭐라 그랬냐면, 그래 밥 먹으면서 아빠 욕했니? 그랬더니 욕까지는 아니고요. 제 얘기를 했대요. 뭐냐면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저녁을 먹는데 합리가 옆에 그러더라고. 아빠도 어릴 적에 뭐 공부도 안 하고 그러셨다면서요? 뭐 이러면서 왜 우리들한테만 그러는지, 뭐 아빠도 그랬잖아요.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어머니가 어떠한 이야기 했는지 감이 잡히더라고요. 만약 제가 그때 제대로 공부했다면 지금의 이 자리에 있지는 않겠죠. 저도 제가 어린 시절에 그렇게 생각 없이 아무런 어떤 목표도 없이 살아왔던 제 모습을 보면서 지금도 후회하고 있습니다. 후회하는 인생을 살지 않기 위해서 아이들한테는 후회되는 인생을 살지 않기 위해서 제 이야기, 제 지혜를 이야기해 주는 거죠. 제가 먼저 하나님이 저의 인생에 개입해 주셔서 제 생각과 제 마음과 제 태도를 하나님이 바꿔주지 않았다면 저는 어쩌면 이 자리에 있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조금 더 일찍 만약에 나의 삶에 개입해 주셨다면 제가 지금보다는 더 나은 삶을 살 수가 있었겠죠.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인생이 20대에 개입하느냐 30대에 개입하느냐 40대에 개입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은 훗날 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10년 더 빨리 지혜 가운데 살아가겠지요. 어떤 사람은 20년을 좀 더 빨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겠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들의 인생에 개입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야지만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야지만 우리가 살면서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해 주셔야지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빨리 내 인생에 개입하는 게 여러분 큰 복이며 축복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해라 하지 마라 라고 하는 율법의 틀만 이야기했다고 해서 우리는 버거워하고 힘들어하는데,
하나님이 해라 하지 마라 하고 하는 이 율법의 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고자 원하는 하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 좀 더 빨리 깨달았다면 어쩌면 더 나은 목표를 향하여 더 나은 실력을 가지고 더 지혜롭게 나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이 제 인생에 초등학교 때 개입은 안 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놀았죠. 중학교 때도 개입했나?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정말 내 인생에 개입해서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은 어쩌면 내가 신학을 할 때도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목회 개척해서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은 그때 저에게 다가오게 되어졌죠. 그러한 경험을 통해 하나님은 저에게 또 다른 생각을 주시고 또 다른 지혜들을 주셔서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의 문제를 바르게 볼 수 있는 마음들을 주셨지요. 이것이 조금 더 일찍 왔더라면 시행착오를 덜 겪지는 않았을까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기 젊은 아이들도 있는데 우리 10대 때 하나님이 분명히 이 아이들의 삶에 개입한다면 이 아이들의 20대와 30대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내 인생에 개입해서 하나님이 내 삶에 분별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선악간에 깨닫게 하셔서 올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입해 달라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더 이상 방황하거나 우리는 더 이상 목적 없이 살거나 우리는 더 이상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고 살 것입니다. 제가 깨닫고 난 이후에 우리 성도님들한테 제자교육을 하고 가르치면서 상담을 하면서 또는 1:1 예배를 사모를 통해서 드리면서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진작 알았더라면, 조금 더 빨리 알았더라면, 조금 더 빨리 그렇게 했더라면 내가 그렇게 많은 세월을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보내지 않았을 텐데. 그럼 뭐예요? 후회되잖아요. 하나님이 조금 더 일찍 개입하셔서 그 영적인 진리와 원리들을 깨닫게 하셨다면 우리는 10년, 20년을 조금 더 누리며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개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기를 원하는 마음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의 말씀처럼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열 때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야 그분이 들어오시고 우리가 생각을 열어야 그분의 말씀이 들어오고 우리가 귀를 열어야 그분의 뜻이 우리 안에 읽혀지고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고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이 안에 새겨져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들의 인생에 개입해서 분별과 통찰력을 주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개입하기를 별로 원하지 않아요. 개입하면 내가 욕심을 좀 버려야 돼. 개입하면 나의 정욕을 좀 내려놔야 돼. 개입하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하는 게 너무나 많아. 하나님이 개입하면 왠지 우리는 하나님께 구속돼서 즐겁게 못 살 것 같아 라고 하는 생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개입을 원하지 않지만 그것은 거짓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실 때 진리를 알면 우리는 두려움에서 자유합니다. 진리를 알면 걱정과 불안에서 자유합니다. 진리를 알면 내가 원하는 욕망과 정욕을 채우지 않아도 우리 안에 흘러넘치는 기쁨들이 있습니다. 내가 진리를 알면 세상에 원하는 기준대로 살지 못해도 내가 그 삶을 만족하며 늘 행복을 빼앗기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진리를 알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이 시간 마음을 열고 우리의 생각을 열고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여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눌 말씀은 버릴 수 없는 습관이라고 하는 또 다른 제목을 붙였습니다. 물론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큰 제목 가운데 세 가지의 대지를 나누고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은혜였다면 두 번째는 버릴 수 없는 습관입니다.
여러분, 오늘 라헬의 말과 행동, 라반의 말과 행동을 우리가 좀 살펴볼 것입니다. 라헬과 라반의 말과 행동을 보게 되면, 여러분, 라헬을 보게 되면 어떠한 부분이 보여집니까? 19절 말씀. 지금 이삭은 가족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야곱은 가족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가족들이 다 동의를 해서 짐까지 쌌습니다. 그리고 움직이고 있는 가을려고 출발하기 전에 라헬이 어떠한 모습을 보입니까? 19절 말씀 읽어봅니다. 19절 시작. 뭘 도둑질합니까?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합니다. 드라빔은 지난주에 설명을 했습니다.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을 이야기합니다. 우상들이라고 말하죠. 아버지의 우상, 아버지가 섬기고 있었던 신, 아버지가 섬기고 모시고 있던 그 드라빔을 훔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게 되면 34절인가요? 아버지가 드라빔을 누가 가져갔냐 그랬을 때 그 드라빔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나 지금 생리 중입니다. 그래서 드라빔을 숨겨놓고 일어나지 않습니다. 라헬은 지금 드라빔을 훔치기 위한 훔치는 행동을 하고 있고 그 드라빔을 지키기 위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라반의 말과 행동을 볼까요? 여러분 26절, 27절, 28절을 보게 되면 라반이 어떠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거짓이라는 걸 우리는 보면 바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26절, 27절, 28절 읽어봅니다. 시작.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라반은 야곱에게 말합니다. 네가 어찌 나를 속이고 내 딸들과 내 손자들과 부둥켜 안고 입맞추고 이렇게 축복하며 보내지 않게 마치 도망가듯 그렇게 도망갔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간다고 하면 내가 잔치까지 한 후에 보내지 않겠느냐 이 말을 하는데 여러분 이 말 믿어지십니까? 라반은 지금 군사들 종들을 데리고서 지금 야곱을 쫓아오는 어쨌든 잡아서 재산을 빼앗던 어쨌든 뭔가를 하려고 지금 쫓아왔는데 하나님이 중간에 개입해서 선악간에 옳고 그름을 나누지 마라 그러니까 삼가 그렇게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듣고 그제서야 지금 말을 바꾸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잔치에서 보낼 수 있는데 네가 어찌 이렇게 갈 수 있느냐, 네가 어떻게 나를 속일 수 있느냐, 어떻게 내 딸을 칼로 잡아 끌고 가느냐. 여러분 칼로 잡아 끌고 갑니까? 레아와 라헬이 기꺼이 따라갑니까? 라반은 아직도 자기가 딸들한테 어떠한 아버지로 보여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앞에서 웃고 앞에서 이야기를 듣고 있지만 그 아버지에 대한 딸들의 생각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딸들을 칼 대고 끌고 갔니? 라반은 지금 자신의 모습을 모르고 있죠. 그리고 잔치를 한 후에 기쁘게 보낼 것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혀 잘못된 거짓말임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라반은 지금 말을 바꾸기를 합니다. 여러분 가끔 그러한 사람이 있어요. 제가 누군가를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 사람은 분명 그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 마치 행동을 한 것처럼 그러려고 했어요. 그러면서 말을 바꿔요.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근데 안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지금 라반이 똑같은 행동입니다. 라반은 자신의 마음에 있는 것을 숨기려고 자신의 의도를 숨기려고 지금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마치 야곱에게는 잡아서 어떻게 해를 가하려고 하지 않고 내가 잔치하며 보내려고 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바꾸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게 사기꾼의 기질이죠. 여러분 사기꾼은 대부분 그 상황과 현실에 따라서 자기를 좋게 보여야 되고 자신이 인정을 받아야 되고 자신이 나쁜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은 그렇지 않은데 마치 그렇게 한 것처럼 말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이것은 우리들의 삶에서도 늘 우리가 우리 행동 속에 나타나는 모습일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행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뭔가를 하려고도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막상 너 그거 했어? 라고 말하면 하려고 했어요. 전혀 머릿속에는 그게 없었는데. 너 기도했어? 기도했어요. 그러나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았죠.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거짓말로 발뺌하는 그러한 사기꾼, 속임수, 사단에게 속아서 그렇게 행하고 있는 라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도 한두 번에, 아니 어쩌면 습관적으로 이러한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는 않았는데 하기 싫으니까, 하지는 않았는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좋게 보여야 되니까, 하지는 않았는데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고 인정을 받아야 되니까 마치 그렇게 한 것처럼 말을 바꾸어서 말하는 우리들의 모습, 그것은 라반의 모습과 너무 일치하고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어떠한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헬은 가정에서 섬긴 우상을 훔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좀 고민해 보십시오. 라헬이 왜 아버지의 신, 아버지의 우상, 그 드라빔을 훔쳤을까? 도대체 그게 뭐라고? 그리고 라헬이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친 것을 왜 성경은 기록하고 있을까? 그리고 계속해서 라반은 30절에도 어찌하여 내 신을 도둑질했느냐 라고 말하고 있고, 32절에 야곱은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 찾든지 라고 말하며 라반의 신이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라반의 신을 라헬이 훔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훔친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 라헬의 가정에서 섬긴 아버지의 우상을 왜 훔쳤을까 제가 고민해 봤습니다. 어릴 적부터 아마 라반이 그랬는지 아니면 그것을 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지금 여러분 라반은 복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복 많이 받았죠. 그런데다가 야곱이 와서 더 많은 복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런데 라반은 야곱 때문에, 야곱이 믿는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고백도 했지만 그것이 전부였을까요? 아니면 자신이 섬기고 있는 신이 자신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이만한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그는 하나님을 통해 복을 받은 복도 있지만 자신이 섬기고 있는 이 드라빔, 이 우상들이 나에게 복을 주어서 이만큼 우리가 부자로 살 수 있었던 거야 라고 자신이 그렇게 생각했고, 무의식 중에 아이들에게 그러한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저와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가득 찬 것, 저와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그렇게 눌려있는 것이 아이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교육적인 가치관이든 아니면 저와 여러분들의 세상에서 필요한 것이든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있는 것이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자신이 늘 드라빔 때문에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라반의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라헬은 분명히 영향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우상을 훔치는 그 이유는 나도 이제 타지를 가는데 복을 좀 받아야 되지 않을까? 아버지가 믿는 신은, 섬기는 신은 복주는 신이니까 내가 이 신을 섬기면 내가 복을 받겠거니 하고 훔치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라헬은 가치관에 이미 우상의 도움으로 아버지가 부자가 되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자라납니다. 저 우상 때문에, 저 드라빔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복을 받는 거야 라고 하는 생각, 그 가치관을 가지고 성장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믿듯 라헬도 어느 순간에 그것을 믿게 되어졌고, 인간은 믿는 대상을 필요로 합니다. 자신이 믿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의 대상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항상 우상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우상이든 무엇이든 믿는 대상이 없으면 사람은 늘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거실에서 두 명이 잡니다.
지난번도 이야기한 것처럼 하은이가 겁이 많지요. 그래서 늘 저한테 가면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잠자더라도 아빠 잠자기 전에 와서 우리 옆에 누워요 라고. 또는 새벽기도 끝나고 가면 돌아와서 우리 옆에 주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이 아이들이 두렵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두려움의 대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믿음의 대상이 있기 때문이에요. 부모를 믿기 때문에, 아빠를 믿기 때문에, 아빠가 옆에 있으면 안전할 거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 믿음이 두려움을 이기게 되고 그 믿음이 불안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가 믿음의 대상이 있습니다. 그 믿음의 대상이 어떤 사람은 물질일 수 있어요. 늘 가난하게 산 사람은 내가 물질이 있다고 한다면 무시를 당하지 않고 내가 이 가난에서 뭔가 사람들한테 업신여기지 당하지 않기 때문에 어쩌면 그 사람의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믿음의 대상이 물질이겠죠. 그 물질의 대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쨌든 믿음의 대상을 쫓아가겠죠. 그러면 자꾸 돈을 벌려고 하고 있고 물질을 가지려고 하고 있고 어쩌면 물질이 있는 거와 없는 거의 차이에 따라 두려움과 두렵지 않음이 있겠지요. 물질이 있으면 두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믿음의 대상이 있으니까. 생활할 수 있는 대상이 있으니까. 그런데 물질이 없으면 믿음의 대상이 사라졌으니 두렵게 되어지지요. 어떠한 사람은 성적이 자신의 믿음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그 성적이 좀 잘 나오면 두렵지 않지만 성적이 못 나오면 두려워해요. 누구나가 우리는 믿음의 대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물질적인 것이든 그것이 사람적인 것이든 그것이 우리의 환경적인 것이든 우리는 무엇인가 믿음의 대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대상이 있을 때는 두렵지 않지만 믿음의 대상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는 우리는 두려워지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두는 자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두렵지 않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라반은 하나님도 믿음의 대상이었지만 하나님보다는 그는 드라빔이 더 믿음의 대상이었고 라헬도 오랜 동안 아버지가 믿어왔던 그 드라빔이 믿음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가져가야 두렵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그 드라빔을 훔쳐가야 내가 복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그 드라빔을 가져가야 내가 뭔가 타지에서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가치관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상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우리 안에 가치관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라헬은 버릴 수 없는 습관이에요. 부모님으로부터 보고 자란 것이 그에게는 습관이 되어졌고 그 습관처럼 버릴 수 없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지만 여전히 드라빔도 같이 섬기는 믿음의 대상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는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만으로는 만족이 되지 않고 하나님만으로는 뭔가를 이룰 수 없기에 우리 나름대로 또 다른 믿음의 대상을 선정하여 우리는 그 믿음의 대상을 쫓아 나아가고 있지는 아니한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라헬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입장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 야곱과 함께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해서 우상을 같이 가져갑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렇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들도 버릴 수 없는 습관 때문에 어릴 적부터 오랫동안 보고 자란 그리고 세상에서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이 나름대로의 세상의 흐름 속에 있는 가치관, 저와 여러분들이 교육을 통해 다른 사람을 통해 매스컴을 통해 늘 듣고 있는 그 생각들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는 있지만 하나님만으로 되지 않아 라헬과 같이 드라빔을 훔쳐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물질이라고 하는 드라빔,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면서도 성공과 성적이라고 하는 드라빔,
하나님을 믿고 있고 섬기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어떠한 인간관계라고 하는 드라빔,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다른 믿음의 대상을 또 하나 세워놓고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라헬의 모습은 습관적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드라빔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시며 하나님은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돌보신다라고 믿고 선포하고 확신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찬양하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는 또 다른 우리들의 모습, 라헬과 같이 드라빔을 훔치는, 라헬과 같이 드라빔과 동행하는, 라헬과 같이 드라빔이 없으면 안 되는 그러한 인생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해보십시오. 우리는 여기서 결단해야 됩니다. 사사기에 들어가서 우상 숭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고난과 고통을 당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아니면 드라빔 우상도 같이 섬길 것이냐 결단해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죽음을 맞이할 때 자신이 죽는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하며 남기는 마지막 고별사는 그거였습니다. 여호와만 섬겨라. 만이 붙어 있습니다. 여호와만 섬겨라. 그리고 자신의 가족들, 자신의 아들들에게도 여호와만 섬기는 가정이 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만 섬기라고 하는 것은 드라빔과 같이 가지 말라는 거예요. 드라빔을 훔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들에게 복의 근원이 될 수도 없고 그것은 그렇게 자신의 기분, 그냥 삶의 습관처럼 그냥 오랫동안에 그렇게 살아왔기에 그것이 하나의 가치관이 돼서 마치 그게 사라지게 되면 뭔가 불안하니까 하는 우리들의 행동의 불가함을 하나님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하고 있는 이야기는 아주 파격적인 이야기고 쉽지 않은 이야기고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만 섬길 수 없는 환경에 있는 그러한 삶에 우리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세상의 방식과는 다르게 일하셔서 홍해도 가르시고 요단강을 가르시며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시는 분이라면, 하나님은 자연 환경을 바꾸시고 우리들의 삶의 환경을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다스려서 주관하시는 지배자인 왕이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드라빔을 버려야 됩니다. 드라빔을 버린다고 복을 못 받는 것이 아닙니다. 드라빔을 버린다고 성공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드라빔을 버린다고 해서 우리가 성적이 못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드라빔을 버린다고 해서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를 제대로 못 맺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드라빔이 있기에 인생은 꼬이는 것이고, 드라빔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환경을 하나님께서는 꼬이게 만들어서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상 숭배 때문에 너희가 이러한 고난을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말씀이냐 내 생각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내 지식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내가 살아온 경험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내 인맥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내가 가지고 있는 재력이냐가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우상의 대결이겠죠. 그러므로 세상에서 가장 큰 우상은 자기 자신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내 고정적인 관념과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버리지 못했기에 나를 믿고 내 생각을 믿고 내 가치관을 믿고 내 능력을 믿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또 하나의 드라빔이겠죠.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생각과는 다르게 가야죠.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세상의 방식대로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세상의 방식대로 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른 길로 가야 되겠죠. 그런데 여전히 세상의 방식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라헬과 동일하게 드라빔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은 어떠한 마음이 드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여호수아의 고별사처럼 여호와만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손해일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여호와만 섬기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지혜가 다치고 여호와만 섬기지 않기 때문에 인간관계는 꼬이고 여호와만 섬기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겨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라헬이 드라빔을 훔쳤습니다. 여러분, 역발상입니다. 드라빔이 라헬의 생각과 마음을 훔친 것입니다. 나를 가져가야 복을 얻어. 나를 가져가면 인생이 잘 풀려. 네가 나를 믿고 따라오면 너는 뭔가 타지에서도 성공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과 생각을 라헬에게 넣어주고 라헬에게 보여주었더니 라헬이 어때요? 드라빔을 훔치게 된 거지요. 만약에 여러분 드라빔이 아무런 가치 없는 그냥 인형에 불과한 거라고 느꼈다면 굳이 드라빔을 무겁게 가져갈 필요는 없잖아요. 성경은 라헬이 드라빔을 훔쳤고 도둑질했다고 말하지만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드라빔이 라헬의 생각과 마음을 훔치고 도둑질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은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을 이렇게 훔칩니다. 사단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렇게 도둑질해 갑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있는 환경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 속에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라고 하는 이곳에서 사단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훔치고 생각을 훔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과는 다른 길을 걸어가도록 만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마음에 90% 이상의 거짓과 속임임을 깨닫고 우리는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쩌면 사단에게 생각이 빼앗기고 마음이 빼앗긴 채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사단에게 생각이 빼앗기고 마음이 빼앗긴 채 오늘 예배 자리에 앉아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생각과 마음이 빼앗긴 채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는 내가 주도한 것처럼, 내가 마치 그 인생을 내가 이끌어가는 것 같은 착각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라헬이 드라빔을 훔쳤지 드라빔이 라헬의 마음을 훔쳤다고 나오지는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드라빔이 라헬의 마음을 훔쳤기 때문에 가져가게 된 것입니다. 예를 쉽게 들까요? 여러분 지나가다가 아주 예쁜, 아주 멋있는 그런 옷이 딱 보여요. 아니, 그냥 여러분들 TV 보면서 요즘에 쇼핑 많이 나오죠? 뭐라 그러니? 홈쇼핑 나오면서 저거 괜찮은데? 싸다. 가성비 대비 너무 좋은 것 같아. 라고 저지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저질러서 옷을 샀지만 결과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쇼핑을 보면서 뭘 뺏긴 거예요? 마음을 뺏긴 거죠. 지금 이렇게 우리는 마음이 뺏기고 생각이 뺏긴 채 우리들의 인생을
또 통으로 사단에게 빼앗기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또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학생들,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게임을 하고, 스마트폰을 가지고 유튜브를 보고, 스마트폰을 가지고 영화를 보고, 스마트폰을 가지고 또한 그 웹툰을 보는 것, 실질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주도가 되어져서 내가 원하고 내가 즐기고 싶고 내가 뭔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다 착각하십니까? 아니요. 이미 우리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에 그 게임이 재밌었다, 그 영화가 재밌었다, 그 웹툰이 재밌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 마음이 이만큼 뺏깁니다. TV에서 광고를 보여주면 더 많은 마음을 뺏깁니다. 그리고 어플을 보는 순간 완전히 빼앗겨서 우리는 마음이 뺏기고 생각이 빼앗긴 채 거기에 사로잡혀 우리의 인생이 통두리째 빼앗기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는 한 번도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기억하십시오. 라헬이 드라빔을 훔친 것이 아니라 드라빔이 라헬의 마음을 훔쳤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후회되어지고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 내가 이렇게 인생을 왜 살았지 하는 후회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나는 뭔가 안 돼, 실패라고 하는 마음이 다가오는 건 이미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이 빼앗겨서 뭔가 살아가지 못한 그 삶에 대한 어떠한 후회겠지요. 그러므로 저는 제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늘 마음을 다잡습니다. 여러분 쇼핑몰에 보면서 다 사고 싶어. 내가 없는 거 있으면 다 사고 싶어. 그런데 저거 정말 필요한 건가? 저거 필요하다고 사면 내가 잘 활용할 수 있을까? 내가 활용을 못한다면 굳이 살 필요가 뭐 있을까? 있는데 저걸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걸 산다고 해서 활용할까? 필요 없어. 그렇게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빼앗기지 않으려고 한 번쯤 더 생각해 봅니다. 내 행동이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 그렇지 않은가? 한 번쯤 그 생각과 마음이 빼앗겨서 하지 않으려고 내 자신을 다스립니다. 화가 나는 일이 있습니다. 머리끝까지 화가 납니다. 그럼 머리끝까지 화가 날 때 이게 화가 날 일인가? 그러면 화가 난다면 이 화를 내므로 인해서 누가 손해일까? 나는 화가 나게 되면 내 심장 부수는 커질 것이고, 그러면 나는 기분을 빼앗길 것이고, 기분이 빼앗기게 되면 나는 내 인생을 하루 종일 안 좋은 기분으로 살아야 되는데 굳이 내가 화를 낼 필요는 없는 것 같아. 그럼 좀 참자. 그렇게 생각과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의 거의 90% 이상은 사단이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행동 하나하나, 여러분의 감정 하나하나, 여러분의 생각 하나하나 다 빼앗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빼앗겼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후회하고 또 후회하고 또 후회합니다. 여러분, 생각과 마음과 의지를 빼앗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게 됩니다. 앞에서 잠깐 이야기했던 것처럼 라반은 계속 상황을 피하기 위한 거짓말을 하죠. 제가 생각했습니다. 라반이 도대체 왜 거짓말을 달고 살까?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숨기려고 하고 있고, 자신의 의도를 숨기려고 하고 있고, 자신의 마음을 들키지 않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 거짓말을 하거나, 사람들에게 나쁘게 보이지 않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 거짓말을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거짓말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그 거짓말이 그 사람을 삼켜서 자신도 모르게 그 상황만 되어지면 거짓말이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그는 생각합니다. 나 상황 대처 너무 잘하는 것 같아 라고 하는 지혜라고 착각합니다. 아니요. 그렇게 계속 말을 바꾸기 시작하게 되면 그 사람의 모습을 통해 이 사람이 말을 바꾸는지 말을 바꾸지 않는지 사람은 다 압니다. 그래서 신용을 잃어버리죠. 신용을 잃어버리면 다음부터 그 사람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신뢰를 주지 않습니다. 염소 보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사람을 참 잘 봐요. 저 사람이 거짓말하고 있는지, 순간 안 했는데 상황 때문에 말을 바꾸고 있는지, 인정을 받으려고 지금 자기를 부풀리고 있는지, 사람에게 나쁘게 보이지 않으려고 연기하고 있는지, 희한하게 제 눈에는 다 보여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저를 좀 무서워해요. 왜냐하면 그냥 낌새만 보이면 다 알아요. 근데 제가 속아줘요. 몇 번이도 얘기해줬어요. 내가 너에게 믿음이 금이 가지 않으려고 속아주는 거지 내가 속는 게 아니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즘에 좀 속이고 있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상황에 따라서 말을 바꾸려고 하는, 상황에 따라서 연기하려고 마치 하지도 않았으면서 하려고 하는 그러한 태도는 신뢰에 금이 가게 됩니다. 신뢰에 그 금이 가게 되면 다시는 그 사람에게 어떠한 얘기를 들어도 듣지 않지요.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시는 그 사람의 말 속에 진실보다는 그렇지 못한 부분을 더 보게 되어집니다. 속는 게 아니라 속아주는 것이고 모른 척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습관과 저와 여러분의 삶의 태도를 바꾸기를 원합니다. 남들에게 조금 인정받지 못하고 한 소리 들을 것 같습니까? 그러면 그래도 하십시오. 욕을 먹던 나쁜 소리를 듣던 내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인정하는 게 회개입니다. 인정하지 않아요. 듣기 싫은 말 듣고 싶지 않았어. 인정하지 않아요. 남에게 내 이미지가 나쁘게 보이기 쉽지 않아서. 그래서 자꾸 뭔가를 부풀리고 거짓으로 속여요. 화이트 거짓말이라고 말해요. 화이트는 거짓말이 없습니다. 거짓말은 다 검은색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습관이 되어지게 되면 결국은 우리는 문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작은 것부터 신용을 얻으려면 내가 저 사람에게 싫은 소리를 들을 것 같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욕을 얻어먹을 것 같아요? 내 이미지가 좀 손상이 갔어요? 근데 여러분, 이미지가 손상이 가는 것 같지만 나중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저 사람은 그래도 정직한 사람이야. 신뢰는 깨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 모습이 거짓으로 드러나게 되면 신뢰는 깨지게 됩니다. 그러면 뭐가 더 마이너스 요인이 될까요? 최천하 성도님, 사업하는 사람이면 신뢰와 신용이 기본이죠. 그거 깨지면 어떻게 돼요? 끝이에요, 사업은. 모든 인간관계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못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2차적인 것이고, 1차적인 것은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뭔가를 이야기했을 때 내가 하지 않았고 못했으면 바로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게 1차적인 회개입니다. 그리고 2차적인 회개는 그리고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나도 오늘 그러한 잘못을 저질렀군요, 죄송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뒤늦게 본인이 깨닫지 못했어.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자꾸 감동이 주어져서 뭔가 회개를 해야 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회개해서 끝난 게 아니라 그 사람한테 가서도 회개를 해야 됩니다. 용서를 구해야 되죠. 그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하면 다 끝난 줄 알아.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면 다 끝난 줄 알아. 아니요. 그것은 이미 하나님과 끝냈다면 상대방에게 가서 그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에 대한 사과와 잘못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사단이 우리에게 개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 바꾸지 맙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내가 좋게 보이려고 그렇게 과장되거나 부풀려서 말하지 맙시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라헬과 라반과는 다른 사람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라헬과 라반이 습관적으로 짓고 있는 버릴 수 없는 그러한 죄들을 우리가 되새겨보면서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라헬은 습관적으로 아버지의 드랍을 훔쳐서 그것이 자신에게 복을 주신 양 착각한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 라반은 여전히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계속 거짓으로 속이고 있는, 네가 어찌 나를 속였느냐 라고 말하는 그가 실질적으로 상황에 따라 또 말을 바꾸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어쩌면 이러한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해서 라헬과 같이 우상을 숭배하며 우상을 훔치며 그렇게 살고는 있지 않습니까? 라반과 같이 늘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내 이미지를 좋게 하기 위해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 말을 바꾸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편에서 올바로 보고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